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한 달이 시작되는 4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은 사울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게 되었나? 성경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였습니다. 어제 13장에서 보았다시피 군대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이 모였다가 전쟁이 어려워지다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 수가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역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단 2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또 블레셋은 오늘날의 전차에 해당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바랄 것은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왔다가 화를 내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된 병사와 단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면서 이런 말을 해요. 6절인데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나단이 이 전쟁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태도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은 병사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이 전쟁이 병사의 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군사는 600명만 남았고 블레셋의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비서관 2명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2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그때 그 장면을 보던 모든 블레셋 병사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 공포에 떨었을까요? 요나단의 비서가 너무 무공이 뛰어나서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진영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는 히브리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합세했다고 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쟁이 되자 사울이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어떤 포고령입니까? 24절인데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금식은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사울은 이때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자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의 라이벌이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이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거기에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과 다이어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참된 금식은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냥 굶기만 한다면 그 금식은 다이어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전쟁에 이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식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쳤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의 포고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숲속에서 우연히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저주를 받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5절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금식, 그저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금식, 그 금식이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공포했던 그 금식 시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 때문에 굶주렸던 허기진 배를 허겁지겁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 약탈해온 양과 소를 피채로 먹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피채로 먹는 것, 이런 행동을 금지합니다.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양분 섭취를 위해 짐승을 잡아 먹어도 그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금식 포고령 때문에 배가 고팠던 군인들은 피채로 짐승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이 군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음식을 굶기만 한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 행위만 한다면 이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여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울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성경은 사울이 일생 동안 쌓은 업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7절과 48절, 사울은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물리쳤고 남쪽에 있는 에돔과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도 싸웠고 북쪽에 있는 아람의 소바 왕들과도 싸웠습니다. 이처럼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47절,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사울 주변에 좋은 측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49절부터 51절, 사울의 측근이 되었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2절, 사울은 일생의 라이벌인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좋은 군인들이 있으면 언제나 그들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사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업적을 통해서 사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의 이런 성공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본받으라,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사울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장, 사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말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이어서 나옵니다. 사울은 많은 업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들, 기름진 양들, 그것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갈멜에 가서 승전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만큼 업적을 남겼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많은 재물들,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와서 큰 규모로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며 11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왕 노릇하는 가운데 권력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그래서 그의 말씀에 늘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꾸짖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가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울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성경이 사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이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칭찬입니까? 사울을 본받으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14장. 그는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군인의 수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리에 대한 개인적인 열망 때문에 금식하자고 했지만 그 금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 때문에 공동체에 오히려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명예를 남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겨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나단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업적을 세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라이벌 블레셋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성벽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마지막이 자신의 원수에게 패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마지막이 원수 사탄 마귀의 손에 끌려가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모든 것을 얻어도 온 세상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이득이 없다. 믿음으로 살라. 많은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목숨이다.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기를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차지하여도 천하를 호령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아침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마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